오늘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읽었습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새롭게 만나주시느냐? 말씀으로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모시기에 참 선한 모습으로 살려고 이렇게 살다 보면 영적 싸움이 상당히 심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영적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탈진 상태까지 이를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리듬을 타요. 가끔 푹 영적 침체가 있을 때 있고 다시 일어날 때 있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쉬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이제 그만 일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엘리야가 이전에는 이 갈멜산에서 이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적이 있잖아요. 자, 이방신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이냐, 아세라가 참신이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내기하자 대결을 해가지고 이 엘리야가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 이방 선지자들의 850명의 이 자들을 다 싹 처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850명을 처형할 때 얼마나 막 당당하고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장본인 선지자 그게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이 자기가 따라가는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그 말을 들은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후죠.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섬기는 우상들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엘리야를 내가 잡아 죽이겠다. 그 작정을 하고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늘 말씀을 봤지만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이제 숨어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침체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뎀 나온 빛에 이렇게 죽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면서 야 일어나라. 너의 갈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빨리 좀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 천사를 통해서 주는 그 떡과 물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이스라엘을 쭉 다 지나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도망갔어요. 그때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지금 걱정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엘리야가 대답하고 또 하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고 엘리야는 자꾸만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서라. 지금 서라라고 엘리야에게,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지금 너 엘리야에 서라라고 하는 그 서 있을 위치, 그가 바로 호렙산이에요. 여기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금 여기 지금 도망가 숨어 있는 곳이 이 호렙산이거든요. 그 호렙산에 서라. 그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과거에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를 능력의 종으로 다시 세웠던 곳, 그곳이 호렙산이잖아요. 서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아주 강력한 바람으로 지나가십니다. 바위를 부수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에요. 여러분, 바위를 부술 정도의 이 바람은 대단한 바람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막 땅이 흔들리고 막 갈라지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불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능력은 이런 능력이었거든요. 강한 임팩트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과거에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어요.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불로 제사를 지내는, 불로 재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가 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대하고 예상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대단한 어떤 현상으로만 느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 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밖으로,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낙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이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슨 지진이나 막 불로 역사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깊게 듣지 아니하면,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그럴 것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또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천재지변을 통해서 벼락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조용히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그때 나의 심령을 깨우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협한 생각이나 고정관념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꾸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다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탈진과 그 낙심을 벗어나는 길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해요. 13절 말씀 보면 그러죠. 그 부분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나요? 아담이 이제 죄를 범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 있어야 할 네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저 북쪽 이스라엘 땅인데 왜 여기까지 왔냐? 네가 왜 여기 있냐? 너는 네 사역의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역의 자리 이스라엘을 떠났느냐? 또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기를 바라느냐? 지금 그러한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리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세벨에게 지금 잡히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다시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보여주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지금 깨닫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상생활에 쫓겨가지고 세상 목표만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나 우리들이 만약 그렇다면 그런 세상 목표만 추구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한 그런 직분자들이 참 침체돼 가지고 축 처져 있을 때 그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작고 평온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반항합니다.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대부분 막 항변을 많이 해요. 이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에게 다가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냐? 네 자리는 저 북쪽 이스라엘 땅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여기 서 있냐?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10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10절과 14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인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사명감 가지고 이 사명을 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어요. 근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지금 은근히 지금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만천하에 알린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엘리야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 혼자 남았는데 지금 내가 혼자 어떻게 그 일을 하라는 거냐고. 마지막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으로서 살아가다가 자주 경험하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혹시 내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나와 같이 충성하는 자는 없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힘쓰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현실,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생각은 좀 잘못됐습니다. 자기 혼자만 일하는 줄 알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전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몰래 숨겨가지고 그 먹을 것을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의 선지자를 남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무릎을 꿇지 않은 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를 내가 7,000명을 남겨둘 거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는 보니까 자기 혼자 이래. 아무도 없어.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는 거야. 그 엘리야는 그래서 이제 막 자기 혼자 일하는 것처럼 너무 고독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사역만 중요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지금 사역을 안 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나 혼자만 쓰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해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도 다 일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우상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좋고 거기에 긍정적이고 거기에 반응하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숨겨주심 이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 일을 할 때 비록 그 길이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뭘 힘들죠. 죄를 하는데 뭐 나는 마냥 즐겁다 하는 사람이죠. 이 헌신하는데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본다면 힘들고 더딜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편한 길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그냥 마냥 즐겁고 흥청거리면서 노는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고독한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희생해야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데
좁은 문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적다.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이 엘리야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다가도 지치잖아요. 근데 그냥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질책하신 것도 아니에요. 네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벌써 지쳐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하시죠. 온유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그의 감당할 구체적인 사명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갈 길을 깨닫고 용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부분이 15절, 16절, 17절, 18절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때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로는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지쳐있던 이 엘리야가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해요. 이 세 명에게 기름 부으라는 그 일이 있는데 이 세 명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사명이 주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섬기게 돼요. 이 엘리야가 지금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교만했어요. 하나님, 나 혼자 지금까지 해왔어요. 나 혼자. 근데 나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대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감싸 주시니까 또 사명을 주시니까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요. 여러분 이 사명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있다라고 확신하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예. 사명을 받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때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처럼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또 우리 나라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여러분 그 훈련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명을 새롭게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사람은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고요. 낙심에서도 벗어나요.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이 사명을 딱 받고 다시 사명을 받고 일어나서 그 엘리야가 이제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사엘에게 또한 예후에게 또 엘리사에게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시내 산을 떠납니다. 지금 시내 산에 숨어 있었잖아요. 시내 산에서 떠나서 길을 가고 그래서 그 사명들을 감당해요. 그래서 엘리사를 제자로 부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유일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를 붙여주셔서 제자로 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더욱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동역하면서 힘을 모으면 그런 영적 탈진을 벗어나고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 엘리야와 같이 영적 탈진과 침체를 가지신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정적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한번 침체가 오면 더 큰 낙심,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엘리야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이렇게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영적 엘리트주의입니다. 나만 남았다. 내가 일을 다 했다.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적 엘리트주의는 영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외면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로 회복돼야 되는데 이걸 함께 섬기고 또 함께하고 그러면서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 회복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을 때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지금 엘리야도 그랬듯이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요. 세상을 둘러봐요. 그러면 사람도 없지요. 또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혹시나 다가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 그냥 이 귀만 열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야. 늘 하나님을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또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뭔가를 우린 늘 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또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은 그렇게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새롭게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좌절과 낙심을 극복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